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고 신수의 도를 담력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사슴이 큰 제사장이 되심에 우리가 마음에 푸른 바다 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서로가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오히려 그냥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장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제지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30여 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공생애의 3년을 시작하셨는데 그 3년 동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 선상에서 피 흘려 죽어가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고난의 삶,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채찍 맞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피 흘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선생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실 때 그게 심히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범죄한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생명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아니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꼭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로 참담하고 참혹한 일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 말씀인지 그 말씀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말씀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류가 범죄해서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온 인류에 전가되어져서 그래서 온 인류는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왔고 멸망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류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뭐가 그 선악과 따먹은 거 가지고 꼭 인류가 지옥 가야 될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꼭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뭐 그게 큰 죄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즘 저 미국에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교육부총리가 어떻게 됐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왜 처형을 당했어요? 왜 처형을 당했어요? 태도가 불량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냐면 연설할 때 뭐요? 안경 닦았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보면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경 닦아도 죽여도 괜찮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요. 하도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김정은이가 얘기하는데 안경 잘못 닦았다고. 또 지난번에 있을 때 김영철인가요? 무슨 누구죠? 이영철인가 누군가. 그 사람은 인민부장인데 그 사람은 뭐요? 졸았다고 연설할 때 졸았다고 그냥 갔어요. 졸기만 해봐. 여러분들 보세요. 졸았다고 죽이고 안경 닦았다고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들 속에서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거기서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말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도 여러분 뭐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입술에 말 한마디로 여러분 정말로 빛이 생겨나고 그리고 무침이 일어나고 각종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새는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권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것은 뭐냐?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은이 앞에서 안경 닦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무시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한 말씀은 법이고 생명이고 그것을 어기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그 말씀이 불만이세요? 불만이시냐고요?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게 불만이라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사람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들도 잘 안 하시네. 그렇다고요. 있죠? 자, 그런
그런 동물들이 있어. 여러분 한번 보면 코끼리 같은 거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 같은 것은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개들 보면요, 와 무섭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힘있는 그런 뭐냐면 코끼리는 원래 이렇게 기어다니게 돼 있잖아요, 네 발로. 근데 사람이 딱 하나 가지고 야사 그러면 걸어가던 토끼가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뭐냐면 오른발 들어 그러면 오른발을 왼발 들어 그 힘센 것이 말이요, 힘센 것이 정말로 그냥 한 번 여러분 그 발로 한번 사람 툭치면 그 사람 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 동물이 누구의 말에 복종해요? 사람의 말에 복종.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 사람이 휘지하는 잡아먹을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면 창세기 9장을 한번 봐요. 자 창세기 9장 2절을 한번 보면,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자든 호랑이든 코끼리든 다 뭐예요? 누구의 손에 붙여있다? 사람의 손에 붙여있다. 누가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하! 이런 힘센 사자나 코끼리들이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서커스단에 보면은 사자가 막 이런 그 원통, 불 붙어있는 그 원통을 팍팍 뛰어나가죠? 네. 여러분 사자는요 불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그 불보다도 누가 더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나 사자들이 왜 사람을 두렵게 되어졌느냐? 왜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불만이 있죠? 사자가 우리를 이겨야지. 힘이 세니까. 왜 그거는 불만이 없어요? 그 지혜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또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뭐라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먹는다고 뭐 무슨 큰일이 일어나냐 라고 하면서 먹었던 그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냐? 에덴을 쫓겨나갔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영혼이 죽는 이 처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지금 저 시흥에서 버스가 영등포를 돌아가지고 어디냐면은 여의도를 돌아서 마포대교를 건너가지고 저 공덕동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가는 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등포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억울한 사람이 누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69번을 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96번을 타가지고 그 버스가 여의도를 지나가지고 한강다리 밑에서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번을 잘못 봐가지고 96번을 해가지고. 근데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의도에서 내리는데 잠깐 졸아가죠. 여기서 내리지 않고 잠깐 졸다가 마포대교 지나가다 떨어져 죽은 사람이에요. 그 버스와 함께. 예. 근데 더 억울한 사람은 어디냐면 이분은 저 공덕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쪽에서 타야 되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타요. 마음대로 가보려고. 그래가지고 마포대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억울한 사람은 뭐냐면 그 버스가 96번 버스가 마포대교를 넘어갈 때 그래가 넘어가다 그게 떨어졌는데 그 밑에서 한강물에서 몇 깎고 있다가 그 버스에 깔려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난 누굴까 생각을 했어요. 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억울해요. 요 주변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 오는 사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뭘 이곳에 한 번도 오지 못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국 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저 지옥 간 거는 별로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었는데 불교를 믿고 지옥 간 사람 뭐 이슬람을 믿고 지옥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니까. 그쵸?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못 갔을 때 아신 거예요. 여러분 축구 볼 때 여러분들 축구 볼 때 아이 그럴 때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슛을 했는데 이 볼이 날아가는데 여러분 골문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저쪽으로 볼이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 그럽니까? 언제 그래요? 골문대는 살짝 집 비켜나갔을 때 탁 맞고 내뺐대. 근데 살짝 비껴나갈 때보다도 어떻게 되냐면 골문대에 딱 맞고 내뺐나. 다른 데로 삐져나갔어요. 이때는 아주 미치는 거야. 차요. 뭐 그렇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살짝 비켜져 나갔을 때 맞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골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장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진짜 그 천국에 딱 갔더니 너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어? 물어볼 때 우리 옆에 큰 교회 있어. 바로 옆에 큰 교회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그때 막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소리 내가 들었는데 그 소리와 함께 깨고 그 소리와 함께 잤는데 그것이 천국문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을 때에 그때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냐? 다른 것이냐? 인류가 죄를 져서 지옥 가게 되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피로써 피를 대신한다. 생명으로서 생명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요 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하나님을 거역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지옥 가게 되는데 이 지옥 가게 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다. 그분은 한번 정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의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로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10절을 한번 봐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자,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신 말씀은 결코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인류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따먹으면 죽게 되어져 있는 것.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거룩한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된다. 그 피를 흘릴 때 이 죽음과 사망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또 주님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망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피 흘린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피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를 원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강력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를 받아 먹지 않으면 그의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날마다 마시는 사람이 되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 피로 죄를 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철철 넘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다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씨는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앞설 때가 많았어요. 우리 내 생각과 내 그런 본력과 내 부귀와 영혼을 부선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청년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하세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다 지켰나이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했더니 참 잘했구나. 근데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 더 우선되어져요? 자기 재산 더 우선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그 청년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날에 다 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성도 다 떨어지겠네요. 그냥 복 받는다 그러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무슨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있는 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좋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말에 의해서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귀중히 여기야 돼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 생명의 가치를 뭐라 하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귀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자, 마태복음 18장 6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뭐라 그랬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응? 대답도 못하세요?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그럼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사는 그 답답하고 아주 답답한 인생을 주님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인생으로 하여금 정말로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대단한가. 그 피의 가치,
여러분들이 좀 불만을 쏟아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즘 TV에 가끔 가다 보면은 황제 노역이라는 소리 듣죠. 네? 네. 황제 노역. 왜냐면 그 아주 재벌들, 총수들이 감옥에 가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어떤 사람은 10억, 20억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면은 얼마 주는지 아세요? 10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쳐줍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하루 있으면 얼마를 쳐줘요? 네? 10억, 20억 쳐주면 그러면 여러분들 불만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되죠. 불만이 되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쳐줄까요? 왜 그들에게?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그만한 뭐냐면 권력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실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요, 가치 똑같이 쳐주지 않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은 10억의 보상금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 3천만 원 주고 끝나는 데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그가 버느냐.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그 어떤 능력이냐. 거기에 비례해서 뭐냐면 돈을 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세 발의 피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얻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광속으로 가요. 광속이 뭐야? 여러분, 영광의 속도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 이 우주의 크기가 뭐냐면 약 20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200억 광년. 200억 광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이 1초에 몇 킬로 가냐면 30만 킬로 갑니다. 근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을 1억 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응? 나는 광년이라고 그러면 미친년은 광년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광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뭐냐면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억 광년이면 빛이 뭐냐면 200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1초에 어느 정도 가냐? 어느 정도 가요? 30만 킬로. 30만 킬로가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빛이 지구에 1초 동안 몇 바퀴 되면 7바퀴 반을 돌아요. 깨끗하는 순간에 빛이 벌써 7바퀴 반을 딱 지구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잖아요. 비행기가 여객기가 시속 몇 킬로로 가냐면 약 한 900킬로, 빨리 갈 때 900킬로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져보면은 지구가 얼마나,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거리를 순간적으로 지구에 계셨다가 색지하는 가는데 한 1초도 안 걸릴 정도로 툭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간처럼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뭐냐면은 구박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왕이라고 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끔 가다가 뭐래 암행을 나가시죠. 조선시대 보면 암행을 나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이렇게 보기 위해서 딱 가는데 보면은 평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왕이 백성의 어떤 그 정치나 그 삶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니까 백성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아니 자네 왔는가? 아 술 한잔 하세. 응? 그래서 그 왕이 편복을 입었으니까 아이고 어디 사시는가?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세.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냐? 무엄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응? 그렇지 않나요? 그 평상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던 그 습관 언어가 자꾸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맞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평민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조폭들도 그런 거 있어요. 조폭들도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착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건드리는 것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요 옛날 습관 나서 북적북적 와. 어이구 저거 그냥 한 방에만 가는데 근데 그걸 참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이 권투 선수가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이게 데리고 가는데 그리고 하는데 남자 한 7명이 장정 7명이 자꾸만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자가 이쁘게 생기니까 그 여자를 자꾸 건드리려.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있고 왜냐면 이 사람 뭐예요? 권투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지 말라고 근데도 계속 집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주먹을 들어서 후두둑 때리니까 7명이 전부 다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억제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처럼 살아.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하고 엄마 저쪽 그러면서 전 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막 그거 겨다녀야 되고 1년 동안 겨다녀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동안 겨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뎌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주님도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한 번 좀 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 뺨세다 그랬다니까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치느냐 하면서 주님이 한번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 간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 구원한 게 영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재산이 모두가 다 털려나간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장의 뜰을 메고 죽으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그들이 하늘 나가서 얼마나 참담한 꼴을 당하는지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문지방이 대답했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무수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의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갈 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살아있을 때 구세주지 죽으면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써 그렇게 부르짖을 때 거기에 함께 간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도 여러분 그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아까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정말로 모이게 심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행으로 실천해 나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냐? 그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또 괜히 저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식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아들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봤어요. 허우적거리는 거의 죽음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뭐냐면은 자기의 목숨도 쥐고하고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냈고 그러기가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출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이면 나와가지고 술 먹고 사람 때리고 밤낮 막 개판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해 준 그 생명의 가치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저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말. 저 인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던 사람이 삶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정말로 이름이 해갖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준다고 한다면 비록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생명이 구원되고 미쳐진 사회적 그 영향력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여 이 자리에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도 듣고 왔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힘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막 그냥 개판 우분절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만 채우고 그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해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한번 여기에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장을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몇 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7년밖에 못 살았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괴롭고 슬프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뭐 내 맘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쉬려고 그러고 하는데 쉬었는데 자기는 2달만 쉬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려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딱 와서 집에 들어서 아내가 보니까 이분이 영어라. 그 며칠째 아내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들 잘 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 하나 지멋대로 안 됐다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술통을 끼고 살아야 돼.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 그러실 수 있냐? 그런데 이는 그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는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에 예수의 치 하나님의 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그렇게 답답하고 참참하고 갑갑한 그 인생을 사시면서 그러면서 이루어낸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서운하고 그러면 에이 교회 안 가. 에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천국 안 온다고 안타까워하잖아요. 수없이 많거든요. 사람은 또 나면 돼요. 괜히 이 땅에서 여러분 객기 부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뭐 부귀와 영화 누리는 거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목사님 참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 탕탕 놀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장로님이요 천국에 가셨답니다. 꿈에 보니까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딱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누가 앉아있냐면 자기네 교회에 안수 집사님하고 둘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음식을 시키니까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둘이서. 그러니까 자기가 딱 가면은 장로님이니까 장로가 딱 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반가우실까. 그리고 나서는 자기한테는 그래도 안수 집사에게 탕수육이라면 나한테 팔보채나 아니면 난자완수나 또 아니면은 코스 요리를 주겠지. 그리고 잔뜩 기대를 하고 딱 가서 예수님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맞나? 이렇게 그러니 그 도구를 딱 그랬더니 빗속으로 뭐라 그러대요. 그래서 야 몰라 푸짐히 먹자. 그리고 나서는 딱 기대하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짜장면이 나오더래요. 기대하고는 전혀 달라.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뭐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네. 아니 한수 집사는 탕수육 시켜주시고 왜 저한테는 짜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잠만 먹고 뭐라 네 담임 목사는 방금 전에 배달 갔다니.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없는 거 나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예요? 짜장면 배달 갈 수도 있어. 이 땅에 주님 앞에 정말로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때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요. 야 한나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한나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번에도 우리 이봉란 성도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2.5%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했어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은 2.5%밖에 없다. 여러분 2.5%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러한 상태가 돼서 살아난 사람 못 받아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남편하고 또한 우리 그 어머니 또 우리 이순혜 집사님 정말 또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는 것을 의사는 2.5%라고 했지만 여러분 금요일날 그 남편 되시는 분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날 부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2.5%밖에. 여러분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요.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가 통화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뭐냐면 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20년 연장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20년 연장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1920년 후에 다시 암이 발병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 길 가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너무나 크게 이 몸속에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면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분이 그 병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살았어요. 살았는데 장기를 5개인가 6개를 뜯어놓고 그리고 지금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로 참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보시는 그분이 뭐냐면 일반 TV에도 나왔습니다. SBS인가 거기도 나오고 MBC에도 나오고 암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로서 나온 사람이에요. 일반 방송에.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딱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말은 단 한 줄. 뭐라고 나오냐? 암이 걸리면서 정말 수술을 받고 나서는 열심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암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낫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그 일반 방송에서 나와서는요 그런 하나님이 치료했다 고쳤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가지 말아요. 나가지 말아요. 왜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나가서 그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했을 때 기도로 그렇게 하고 고쳐졌다라고 그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방송을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라 음식은 저렇게 철저히 먹었구나. 철저히 운동했구나.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조차도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떨어뜨리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뭐 TV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소외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은총에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든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옥스퍼드의 종신 교수가 되게 됐어요. 그때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야기할 때 뭐냐면 당신 거기 나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것은 옥스퍼드 대학은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때 여왕도 나와서 참여하고 여왕이 그 수여증을 준답니다. 그들은 거기서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학연수 할 때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분이 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아주 싸늘해졌대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종신교수 안 돼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는 종신교수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역사만큼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근데 그 사람이 종신교수가 안 됐나요?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렸는데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에서 뭐 저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거요. 설교가 좀 길어지거나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정되면 불만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돼도 잘 안 와요. 거의 임박해서 오고 지나서 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연속극 들을 때 그렇게 합니까? 연속극 볼 때요? 여러분 아마 연속극 볼 때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갈 때 집에 돌아가려면 귀찮게 저런 것들이 그냥 난 왜 그래? 누구 죽는 줄 알아요. 그거 봐야 돼. 당신이 누구시길래 그거 봐야 돼.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가요. 여러분 예배 때 그렇게 합니까? 또 여러분들 그 연속극이 거의 끝나갈 텐데 그러면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아 지겹게 봤다 이래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분 나가서 정말 이 약속도 안 지키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했는데 또 이후에 성찬까지 있네. 목사님 성찬 있을 때 더 길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한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주일을 이기게 하고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보세요. 7시, 9시, 그 다음에 11시, 그 다음에 또 2시, 또 저녁 때 또 목사님 기도 저도요 대충 하고 가는 게 편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가야 일주일을 산다.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요? 몇 사람이나 돼요? 거의 뭐 일주일 이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분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지겹게 여겨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와요 천국의 생명이 넘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내가 알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가 되겠다고 귀한 마음으로 평소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